3일 동안 이제 말씀으로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가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제 우리 신약으로 구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제 사도 바울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과 참 비견할 수 있는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무리가 몰려왔다.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무리가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데 이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구한테 몰려왔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 계셨는가 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래서 우리 게네사렛 이제 호숫가는 우리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대상은 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왔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서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호숫가에 이렇게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2절을 보시면 마치 한 폭의 이제 어떤 그림처럼, 아주 평화로운 그림처럼 느껴지시죠? 호숫가,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 이제 배가 두 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나와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 참 이제 서정적인 한 폭의 그림과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는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실 때는 꼭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지시면서 아마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마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꼭 물음표를 이렇게 던져 보는 거죠. 만약에 2절 같으면 왜 지금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어떤 등장하는 어부들의 행동하고 1절에 나타난 그 무리들의 행동하고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왔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더 뚜렷해지겠지만 이때 시간대가 언제였는가? 시간대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이제 오전 시간이 됩니다. 오전 시간.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이렇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아침 시간이죠. 밤새도록
수거해서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은 출발하기 위해서 싣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빨리 싣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대는 이제 새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그때도 뭐 특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오전 시간이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들은 이렇게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지금 이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을까?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포함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물을 싣고 있을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구였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는가 하면 시몬의 배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 그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여러분 이제 이 시몬이 우리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저희들은 처음 대하지만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찬찬히 이렇게 읽어 보시게 되면 최소한 이제 누가는 이 순서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이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 누가는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시몬이 이제 처음이 아니다, 초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암시하는 내용들이 앞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이제 여러분들이 4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가 하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부탁을 하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장모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만약 이 순서를 따른다면 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지금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바로 그 장모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이유는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야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몰려왔던 그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일일이 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그 장소가 무리들이 어디로 몰려왔겠습니까? 이거는 시몬의 집이죠. 시몬의 집. 바로 시몬의 집 앞으로 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그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병자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장소는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그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볼 수 있었고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죠. 만약에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도 하고 사람들도 모으고 가장 앞자리에서 그 말씀에 경청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시몬이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시몬은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시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왜 지금 여러분 시몬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포함되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5절 말씀 정도 가면 나중에 시몬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힌트가 될 수 있죠. 왜 지금 시몬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시몬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가?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였지만, 그런데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이제 소위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는 텅 이렇게 비어져 있었죠. 물론 하루의 실패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그 텅 빈 배 앞에서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낙심을 아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자기 곁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지만 그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포함되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 그물 싣고 있는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시몬이 그물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쟤들은 참 팔자도 좋다, 팔자도. 그리고 또 쟤들은 그래도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저렇게 몰려도 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거 뭔가, 이런 어떤 생각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물 싣고 있을 때 이 시몬의 좀 마음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참 이렇게 안 풀리나,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가, 뭔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아마 그런 시몬의 모습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 모임에 가서 좀 말씀을 전해보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참 헌신된 성도들 가운데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분들. 정말 시몬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그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처럼 분노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분노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시몬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 앞장서셔서 섬겼던 어르신들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처럼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도 왜 나는, 내가 하는 사역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 삶 전체도 나는 주님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한테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아니, 헌신하지 않아도 이기적으로 살아도 저렇게 사람들은 일도 잘 풀리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나는 왜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데도 나는 왜 잡은 것이 없나?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고 있는,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시몬을 이제 어떻게 참 대하셨는가? 우리 이번 그 특별 새벽기도 주제처럼 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그 장면이 뭔가 하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배에 오르셨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이었겠습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셔서 어느 배를 탈까요? 이렇게 찍어서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이거는 뭐 의도를 가지고 시몬의 배에 이제 오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첫 번째 등장하는 동사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청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부탁을 하셔요. 부탁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시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 그 가운데 금을 싣고 있는 시몬을 보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시몬 꾸중을 했겠죠. 야, 너 뭐하냐 지금? 너 과거에 은혜 받고 그 놀라운 체험을 했는 너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혼을 내셔야 되지 않나요? 왜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짓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시몬의 배, 텅 빈 그 시몬의 배 그냥 오르십니다. 오르시고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부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배를 조금 떼어라. 배를 조금 떼도록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딴짓하고 있는 시몬에게 이제 부탁을 하시죠. 그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 무리들로부터 배가 조금 떼어져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시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를 육지에서 좀 떼려면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로 그냥 야, 배 보고 좀 떼어져라, 육지에서부터 좀 떨어져라, 그러면 배가 떨어지나요? 그리고 또 줄을 풀어놓기만 하면 여러분, 배가 그냥 뭐 안정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수 있습니까? 배가 육지에서 떼서 예수님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가르치시려면 누군가가 그 배를 계속 젓고 있어야 되죠. 육지에서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배가 고정되어서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안전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배를 계속 젓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쳐있는 시몬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셨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 딴 배도 있는데, 딴 배, 저 멀쩡한 배 있는데 저 배를 타시지. 그리고 또 지쳐있는 시몬한테 부탁을 하죠. 아니, 배 좀 떼워줘.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몬 입장에서는 뭐합니까? 집에 못 가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못 가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배에 올라서 배를 육지에서 떼우고 계속 말씀을 전하실 동안 설교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죠.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왕짜증 나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시몬에게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시몬은 어쩌면 씩씩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배를 젓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시몬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뭔고 하면 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부탁.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어려울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 대해서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 하시죠. 우리 교역자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쪼달려 죽겠는데 돈 내라, 시간 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들의 형편을 고려해 주지 않는,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특세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누구를 위한 특세인가? 우리를 위한 특세인가?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돼야 되는 것인가? 한 번씩 이 추운 날이 뭐 하는 짓인가 지금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한테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시몬이 지쳐있는 거 뻔히 아는데 또 다시금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 말씀 끝날 때까지 노를 젓도록, 좀 잔인하지 않나요? 예수님 좀 잔인하신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지금 시몬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과 한 배에 있습니다. 한 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시몬을 자기 곁에 두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자기 곁에 두시기 위해서 그에게 지쳐있는 시몬한테 바로 이런 부탁을 한 거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시몬같이 지쳐있고 낙심되어져 있는, 때로는 분노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한 번씩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조금 제가 긍정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을 가까이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동안에는 아마 시몬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갑자기 시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이 만약에 시몬이었다면 이 말 듣고 나면 어땠을까요? 제 같으면 예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 지쳐 있을 때 내 배에 오르신 것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설교 끝날 때까지 그것만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이 노젓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좀 보내줘야지. 또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 씻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하지. 그물 다 씻어놨는데 또 지금 하려고 그러면 이 뭡니까 지금? 아마 제 같으면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그물 씻기 전에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내 지쳐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시몬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도 잔인한 명령이죠. 정말 어부의 경험에 맞지 않는, 여러분, 물고기도 다 머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대낮에 깊은데 여러분 거기 돌아다니기 그 그물 던지면 딱 물고기도 눈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부의 경험에 맞지도 않고 지금 지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이나 놀라운 게 무엇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몬의 반응입니다. 시몬의 반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 여러분, 분명히 시몬이 등장할 때는 몰려드는 무리들과
대조적으로 그는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는데, 아니 지금 말씀 마치시고 나서 시몬한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요청, 명령을 했는데도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한번 하나님, 이 믿음이 어디서 좀 났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야, 시몬이 노 젓는다고 귀를 못 막았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노를 젓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노를 저으니까 길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 귀는 못 막았으니까 그냥 말씀이 하나씩 그냥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무관심했다가 화가 나 있다가 예수님 말씀이 그냥 한마디씩 귀에 들리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된 거죠. 저는 참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에 보니까 별로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 주일날 같으면 정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터득하는 기술이 뭡니까? 앞에서 볼 때는 은혜 받는 모습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딴짓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막 비참했을 때가, 우리는 뭐 설교 들을 때 다 이제 문제를 내줘서 이렇게 답을 들으시면서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뭐 다 앞에서 보니까. 근데 나중에 나갈 때 제가 주보를 보니까 거의 다 낙서해 놓고 가셨더라고요. 만화 그려놓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겉으로는 은혜 받는 척 하지만 딴짓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깊어지면 이제 이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기술이. 그런데 지금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들려진 말씀 정확한 내용도 모르죠. 그런데 마음이 열리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당부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유혹 많이 받을 때, 마음이 낙심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몬이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지금 시몬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향해 가면서 시몬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깊은 곳을 향해 노져가는 시몬이 한번 돼보시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홀린 거 아닌가?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무슨 짓이야 지금? 아니 뻔히 지금 오전에, 이제는 대낮에 이제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거 난 정말 잘 알고 있고, 나 지금 지쳐 있고, 그리고 그랬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홀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정말 심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왕창 잡은 이곳, 어젯밤에는 여기 왔을까 안 왔을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근처까지 왔지 않을까? 왜냐하면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도 못 잡으면 또 그다음 또 다른 곳 가서 또 그물 던지잖아요.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젯밤에도 어쩌면 그쳐갔던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달라진 게 무엇이죠? 어젯밤과 오늘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똑같은 사람, 무엇이 하나 달라졌습니까? 어젯밤에는 혼자 왔고 오늘은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 갔습니다.
어제는 나 혼자 갔을 때 그 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이제 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밤새도록 수고하며 노력을 했는데 한 번씩 시몬처럼 허탈함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 그런 때를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텅 빈 배 바로 모시고 그곳을 향해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이렇게 참 섬겼고, 저 원래 전공은 물리학이었습니다. 저도 물리학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 앞에 이제 전도사님이 화종부 목사님이신데, 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야, 네가 그냥 졸업을 제가 한 달 앞두고 있을 때 11월 말이었어요. 4학년 이제 11월 말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만, 야, 너 기도원에 좀 갔다 와라. 그래, 기도 좀 해라, 이렇게. 그리고 기도원 갔다 왔는데 뭐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래 오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저보고, 야, 내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다, 군대. 여호와 목사님 개인적인 변화가 좀 생기셔서 군대를 가시게 됐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 내가 군대 가서 대학부를 맡을 사람이 없는데 네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서 대학부를 좀 맡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11월 말 졸업을 지금 이제 한 달 앞둔. 그런데 여러분, 하려면 총신대학원 입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이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 당시에 이제 총신대 MDB를 들어가야 돼. 그때는 MDB가 시험 쳐서는 30명 들어갈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한 달 남겨두고 시험까지 한 달 남겨두고 지금 저는 전공도 물리학이고 제가 가서 그게 시험 되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아니 시험은 내가 치는데 믿음은 왜 자기가 갖냐 이제.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저 정말 시험을 쳐서 한 달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그 30등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이제 제가 신학교 한 학기 마치고 이제 25살 이제 여름부터 25살 이제 그때 이제 여름부터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걸 저는 정말 확신했거든요. 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제가 한 달 공부, 또 전공도 물리학이었다가 바꾸어서 그 안에 들어간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배들이 저를 말씀에 대해서는 은사가 있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설교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했는데 제가 맡을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20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설교하고 이제 마칠 때 12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비참했던 것은 뭐냐? 제가 그만두고 석 달 만에 다시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하면 소위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말아먹은 사람 중에 이제 하나죠.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람, 그때 이제 제가 교제를 할 때니까, 당신 설교는 길고 시끄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정말 호르블의 테러블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만 하면 제 스스로 느꼈어요. 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을 고문하고 있구나.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을 반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가장 사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바꾸면서까지도 제가 이제 섬겼던 대학부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준 그런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참 실패한 마음을 갖고 이제 난지도에 가서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난지도에서는 중고등부애들 설교를 했거든요. 중고등부애들 설교를 했는데, 이놈들은 또 돌아다니는데 앉아있질 않아요.
아니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도 설교 때문에 깊은 상처 일으키를 받았는데, 아니 난지도에 갔는데 또 애들이 돌아다니더라. 한 달을 설교 또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열불이 나서 욕하고 나와버렸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난지도 지금은 뭐 상암동 저기 삐까뻔쩍한 곳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쓰레기 덤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설교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늘에만 우아하게 앉아있지 말고 좀 내려오셔서 애들도 앉히고 뭐 손과 발이 맞아야 사역을 하지, 지금 뭐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상처 주시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니십니까? 내가 설교 잘 못하는 거 알지만 제가 그래도 그때도 강사 뛰고 이랬는데, 그래도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전도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신 게 너 애들 데리고 무슨 설교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 데리고 제가 무슨 설교했느냐, 난지도에 애들 데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고, 야 애들아, 불란서 혁명 어떻게 난 줄 알아? 러시아 혁명 어떻게 난 줄 아냐? 야, 민주주의는 피 먹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굴하면 안 돼. 강철같이 단련돼야 돼. 제가 이런 설교했거든요. 입만 벌리면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접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정말 화두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봐. 제가 우선 난지도에 한 3년 반을 있었는데, 저희 3년 반 동안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이 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있다가 제가 대구에 이제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구정 명절이었는데, 또 우리 어머님 평소 새벽기도 안 가시다가 명절날 또 새벽기도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또 새벽기도를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따라서 이제 어머님 뭐 모셔야 되니까 이제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뭐 전도사님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무슨 설교인지 뭐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마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올라가면,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난지도에서 어른들 설교를 이제 해야 됐어요. 주일 밤예배 설교를 제가 처음 주일 밤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설교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부 후배들한테 설교 3년 동안 설교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정말 정말 그 하나님도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식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또 어른들한테, 이 난지도에 있는 어른들한테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사람들 또 설교로 또 고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좀 편히 그런데 그냥 찾아오신 것 같아요. 찾아오셔서 설교 본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소위 소경 바디메오 사건인데 그 장면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설교 레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원타임이죠. 이제 소위 정말 원타임 레슨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시기를 딱 보고 나니까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날 가서 정말 기도할 때 배운 그대로 제가 그냥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냥 구절 읽고 그냥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마치고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살다가 별일 다 보겠다.
그또 뭘 별일 다 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는 그때 사실은 그렇게 발부둥을 쳐도 저한테는 이제 설교가 이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짧은 30분이었는데 이제 레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이렇게 최소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후로도 여러분 참 뭐 준비도 자료도 없고 뭐 이럴 때 저는 이제 시계 보고 설교 2시간 있다 설교해야 되면 제가 시계 보면서 아무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분의 설교 한 번 끝내주셨는데 2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한편 저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설교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저는 이 시몬처럼 이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다시금 내가 가야 될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참 제 삶에도 참 소박하지만 이런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제 7절을 보시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무까지 부르고 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끝내줍니다. 주님 포인트 찍으시고 저는 던지고 50대 50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뭘 잘못했죠? 베드로가 뭘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배 왕창 잡아놓고 고기 왕창 잡아놓고 또 죄인이라고 왜?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게 깊은 곳에 노저갈 때 베드로가 진하게 욕했을 거다. 아마 그게 생각나가지고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도록 했을 때 여러분 바로 동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이냐? 선과 악을 여러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기 전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했을까요? 내가 선택해야 될 행동 선,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 악, 선과 악을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 의존을 했죠. 하나님께 물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이면 선이고 그분이 거부하시는 방향은 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는 선과 악을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부추길 때 결국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과 악을 더 이상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너가 결정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휴머니즘의 바로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선과 악을 너가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잖아요. 왜 선과 악을 하나님 의존하냐? 그 결정의 주체는 너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한테 던지는 도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주장 이게 바로 죄죠.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이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9절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다 놀라고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업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시몬과 또 그 일행들은 여러분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그냥 막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역시 결론은 버킹검이구만. 역시 사람 모아야 돼. 사람 취하리라.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한번 수도원 들어가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잘 받다가 이 표현이죠.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듣는데 은혜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왜 마음에 싸늘해지나.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 두 가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돈과 인원, 특별히 숫자. 우리 목사 사회에 여러분 성도들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결국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되냐.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여러분 못 잡으면 꽝입니다. 사람들한테 뭐 대접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는 참 신학을 했다고 했지만 한 번도 이 숫자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참 그런 어떤 상처가 있었는데 이 말씀 읽는 순간 그 주범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정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네가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네가 사람을 새롭게 하리라. 이랬으면 얼마나 우아합니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런데 괜히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으니까 매일 모이면 몇 마리 잡았다 몇 마리 잡았다 이 이야기나 하고 바로 이 목사들이 목숨 숫자에 목숨 걸게 한 책임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화가 막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바로 주범은 바로 책임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가 막 따지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환상 같은 걸 하나 보여주셨어요. 환상 같은 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더니만 정말 제가 평생에 본 적이 없는 맑은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맑은 바다에 이렇게 배가 한 척이 있었어요. 배가. 그리고 거기에 어부가 있었는데 어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물고기를 풀어주고 있다니. 방어 있잖아요. 방어. 물고기를 풀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고기를 풀어주니까 그 맑은 바다에 풀어주니까 그 물고기가 막 그냥 너무 행복하게 막 지느러미 흔들면 쫙 막 바다로 막 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 그림이 저한테는 답변이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 보고 왜 사람을 취하라 왜 잡으라고 한 줄 알아? 좀 편히 죄송한데 회쳐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이 생명이 넘치는 바다에 풀어주라고. 이 죽음과 그리고 부패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이 생명의 바다에 그들을 풀어주라고 나한테 사람을 취해라. 내가 사람 잡으라 나한테 도전한 거야. 저는 그때서야 내가 왜 사람을 취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 생명과 진리와 자유와 참된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인생을 풀어주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우리들한테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왕창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금을 씻고 있는 시몬처럼 혹시 이빨 갈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다 우리한테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제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혼자 가지 말고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셔서 여러분 이제 내 인생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텅 빈 배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죄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게 죄라는 것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죽음의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어서 생명의 바다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의 텅 빈 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